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찾아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찾아온 몰려든 그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그들의 삶으로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군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신기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참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전통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예수님 주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말 실수 하나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감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어봤는데요.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부터 읽었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의 종교 본산지인데 본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본부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하나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 규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막 먹어댔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분명히 유대인이라면 종교 규정에 따르면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을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질병 예방과 또 위생을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게 너무나 좋은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에 세어봤더니 손 엄청나게 많이 씻거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또 바로 사무실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악수하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깨끗한 손이니까 악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손 씻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잠깐 실수를 했군요. 다음부터는 손을 잘 씻도록 제가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분위기도 좋게 잘 넘어갔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날선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손 씻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냐. 그러니 손 안 씻어도 괜찮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586년경에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기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달아서 자세한 규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고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데 큰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질은 퇴색하고 규정과 전통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즉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들이 만든, 이 사람들이 만든 규정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후자를 가리켜서 사람의 전통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7장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사람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한 전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구별되는 사람이 덧붙인, 사람이 만든 전통, 제도, 규정, 규율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을 했던 이 손 씻는 문제는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종교적인 문제, 즉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관련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씻어라, 왜 안 씻었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고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규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후 2세기에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전통들을 문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시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시나를 읽어보면
이 손을 씻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ml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보다 작으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냥 손을 물에 담그면 안 되고 흐르는 물로 물을 손에다 부어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엄격한 학파에 따르면 팔꿈치까지 손을 다 씻어야만 정결해진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돈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런 규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씻으면 좋겠지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었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맥락을 이해하는 배려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 규율, 규정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핑계로 삼아서 종교 규정, 규율을, 제도를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전통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렸던 두 번째 예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는 규정, 제도, 전통이 있었습니다. 코르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을 향해서 제가 고르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르반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이 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 개인들이 저마다 자기의 가족, 자신의 인생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먼저 챙기게 바쁘고 우리 가족 챙기게 바쁘다 보니까 성전 건축, 나라 재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먼저 챙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바치자,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자, 이런 좋은 의미에서 고르반이라는 전통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르반 제도도 왜곡되고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목돈이, 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이번 달에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엄마, 아빠 찾아가서 또 선물도 사드리고 식사도 사드려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깝네. 이거 우리 자녀들 줘야 되는데, 학원 보내야 되는데, 나 이거 백 사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돈에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고르반. 네, 절묘한 타이밍. 고르반.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돈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의 권위가 많이 조금 낮아졌지만 예전의 고대 시대에는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돈은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엄마 아빠께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집에 가서 홀라당 써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종교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핑계를 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10계명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레위기를 인용하십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 즉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오늘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옛날에 저도 사춘기 때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문자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가르침인데 고르반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은 어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고르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가지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말 알고 계시죠? 한자로 하면 거짓 위 선할 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가진 긍정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고등 종교를 보면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의 내면에 위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주의나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본질에 충실하고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위선과 가식에 빠지도록 하는 엄청난 잘못을 또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거짓과 미움과 욕심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데 종교 생활로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양식으로 그걸 모두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내가 마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책을 읽으면서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 가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엄청난 위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삶, 내 말투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열심히 큰 소리로 찬송 불렀으니까, 헌금도 좀 했으니까, 기도도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의무를 다했다. 이제 한 주간 나는 안전할 것이다.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 아무리 율법 조항을 들먹이고 전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일상의 삶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둘째, 지금 첫째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핑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핑계를 대지 말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부여된 4가지 의무,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지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요즘에는 여기에 2개를 더해서 6대의 의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말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런 의무를 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들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을 들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으로 허락해 주신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 어려워지는데 아주 단순하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 가정에 충실하는 것,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핑계를 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인간의 의무, 도리들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고르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고르반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의 고르반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 2025년을 살아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고르반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피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대충 시간을 때우는 행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또 직원들 월급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복지를 신경 쓰지 않는 행위, 교회 일로 너무나 바빠서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려운 의무를 회피하는 것,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는 노력하지 않는 것, 이런 저런 것들이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르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기도 부지런히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로 책임지고 양육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을 열심히 돌봐야 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둘 다 마찬가지 잘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통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손, 발, 삶이 하나가 될 때, 통합이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고르반 하면 그만인가요? 네, 다 대답하셨죠? 네. 오늘 설교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들께 부담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핑계를 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씩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자녀들, 형제, 자매, 친지, 또 누가 되었든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각종 규정과 율법 조항과 사람의 전통에 얽매여서 복음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고르반으로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가에서 춤추는 바람 인형처럼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